싫어. 다음 주에는 하나로 좀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죠. 추석 명절 앞두고 있고 또 이제 시골로 내려간 친구들도 있고 이렇게 주일 지키고 예배 드리는 친구들도 있는데 함께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고 또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달라고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시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령과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보배와 성도와 소리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용자의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마음을 다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9월 23일 저희 주님의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시간 다 함께 우리 오늘은 주님과는 아무것도 바꾸지 않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얼굴 보니 원하니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선함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행함으로 부르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부족하고 죄인된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시간도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오래 참으시고 그 고난과 멸시를 당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이 시간에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들여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전도사님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 마음과 생각 가운데 날마다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실 때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음으로 하나님 모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인도하게 부족함 없도록 주님의 능력을 이 시간 부어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 아버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악한 영들 틈타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마음을 들여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오직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시간 준비하신 명등 들으면서 찬송가 338장 4절을 가까이 하게 하며 다 함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십자가 짐 같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여건과 또 생명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매주 돌아오는 주일이지만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변함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마음을 모아서 이 시간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귀한 손과 마음으로 구별하여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잘 쓰이게 되게 하시고 하나도 허투루 쓰이거나 낭비되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릴 때 인색하거나 억지로 드리는 마음으로 드리지 않게 하시고 늘 넉넉한 마음으로 감사가 넘치는 진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즐겁게 드리는 우리 중국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셔서 이 땅 위에서도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고 또 남에게 빌려주고 꾸어줄 수 있을 만큼 풍족한 은혜를 먼저 맛보 와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며 살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민족의 명절인 추석이 돌아왔습니다. 가족들을 만나고 또 시골로 내려가고 여러 가지 행사들이 계획되어 있을 텐데 하나님 오고 가는 길 안전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이런 모든 풍성함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먼저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또 11조 예물도 잘 구별해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고 가는 길 안전을 지켜주시고 가족 간의 귀한 교제와 사랑이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명절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린 예배 가운데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많이 참여하고 계신가요? 다음 주부터는 신청자 많구나 필사용지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 중 언제든 필사 신청에 사전 신청하셔서 참여하시면 됩니다. 억지로 하는 성경 쓰기가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동참해주세요. 필사용지가 부족하거나 남지 않도록 미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부터 예배 에티켓을 교육하고 있는데요. 주부 내용도 참고하시고 귀담아 듣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의 바르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중고등부 됩시다. 한라인으로 중고등부 밴드 주소를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아직 밴드에 가입하지 않은 분들은 이번 주 중에 가입을 해주시고 밴드를 통해 전달되는 중고등부 소식들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순서 담당자가 주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미리 확인하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해주세요.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전민관 학생, 헌금위원은 홍윤정 학생과 지승윤 학생입니다. 추석 명절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SGY 뉴스 이다영입니다. 제사를 드려도 되나요? 만약 어떤 한 명의 크리스천이 제사를 드리는 넌 크리스천의 가정의 일원이 된다면 그 가정에 존재하는 제사의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믿음만큼 하면 됩니다. 저희 교회 정말 27년간 그 안 믿는 남편의 그 댁에 만면원으로 가서 그 제사가 겹겹이 있는 집에서 믿음으로 견뎌내신 분이 계세요. 그 제사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믿음을 가지고 지켜내고 그리고 끝내 그 남편 되신 분을 이 교회로 인도해서 정말 훌륭한 신앙인으로 이렇게 같이 인도하는 걸 보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본다는 말이 그래서 위로가 돼요. 우리의 중심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술 한잔 안 먹는 것도 중심을 보고 계시는 분이고 술 한잔 먹는 것도 중심을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왜 너가 술을 안 먹느냐? 저는 뭐 몸에 술이 체질적으로 안 받아서 술 안 먹는 사람이 신앙 좋은 것처럼 웃어요. 웃어. 먹지도 못하는 주제에 뭐 그거 안 먹는 게 뭐 대단한 거라고. 나는 술을 안 먹습니다. 그 사람은 술을 먹는 게 대단한 신앙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거 맥락을 잘 전달해야 돼요. 누가 저기 저 비즈니스 때문에 뭐 북경을 들락날락 하는 사람이 여기 가면 꼭 낮에 이렇게 술을 먹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꼭 성사를 해야 되고 어떻게 돼? 아직까지 그걸 딱 그냥 계약을 깨버리고 돌아올 그런 믿음은 없고 어떻게든지 계약을 하긴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이 뭐 대낮에 무슨 삐중가 무슨 백주를 갖다 놓고 큰 잔에다 이걸 마시라 그러니 그래서 할 수 없이 기도를 했대. 주님께서는 물이 포도주가 되기도 하셨지만 술도 물이 되게 하실 줄은 있습니다. 진짜 물이 진짜로 그래서 두 잔을 먹고 위기를 모면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뭐 웃긴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그래요. 어떻게 보면 계약을 딱 깨고 일어나는 것도 믿음이고 또 이 계약이 반드시 필요한 형편을 아셔서 하나님께서 또 그런 일로 하는 것도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목사가 저런 소리 했다고 또 동네방네 외고 펴고 다니면 나도 참 어려워지겠지만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다 하실 줄은 믿습니다. 나는 그러나 믿음이란 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정말 정직함이에요. 주님 나 살려주십시오.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제사도 빨리 피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나는 제사를 안 지니까 아예 안 간다. 그럼 관계가 끊어지잖아. 가서 남보다 먼저 가가지고 일 다 해놓고 전 다 붙이고 그리고 시어머니한테 가서 어머님 제가 이렇게 해서 하는데 제가 참 저는 못하겠네요 어머니 제 신앙에. 그럼 어머니가 욕하겠어요. 일 다 했는데. 그리고 제사 비용 다 가지고 와가지고 어머니 제가 1년 동안 이 제사 비용 모았습니다. 이번에 제사 제가 치러드릴게요. 그렇게 말하면 돈 받았겠다. 일 다 하겠다. 오늘 누가 시어머니 그걸 욕하겠어요. 그래 뭐 저는 안 하면 할 수 없지 뭐. 그러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안 믿게 일도 안 하고 오지도 안 하고 그리고 돈도 안 내고 그러면 여러분 그 크리스천이라는 게 얼마나 얄밉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그렇게 피해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잘하고 정말 잘하면은 그 절 안 하는 거 얼마나 용서하죠. 저희들은 어머니 그런 옆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님을 위해서 저희들이 정말 기도하고 이 가정 전체를 위해서 저희들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열린단 말이에요.
마음이 안정해지면 그 다음에 또 한 번 해보고 그렇게 해서 뭐 10년 갈 수도 있고 선교지에서 평생도 있는데 뭐 그 집에 선교지에 갔다고 생각하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네. 때가 되면 반드시 열립니다. 진심은 통해요. 정말 진정한 마음은 진정성은 어디나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얄팍하게 계산하고 머리 굴리니까 그게 다 관계가 어려워지지. 정말 진심을 다해서 나는 못합니다. 이러면은 그것도 이해를 해요. 다 이해합니다. 나중에는 그 모든 진심은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어쨌건 믿음이란 진정성이에요. 그게 없으면 믿음 아닙니다. 그 헛믿음이고 가짜 믿음이에요. 쉽지는 않겠어요. 그렇지만 쉬운 길은 없습니다. 어차피 다 어려워요. 술을 먹어도 어렵고 제사 드리도 어렵습니다. 더 어렵습니다. 그게 뭐 정말 시제사부터 해서 제사 1년에 10번, 20번 드리는 집도 죽을 지경이잖아요. 그걸 안 드리게 하는 게 온 가족이 다 구원에 이르는 길임을 믿게 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짐을 지자. 그렇죠. 네. 짐을 지는 것이죠. 사랑으로 이 짐 잘 짊어지시면 네. 그곳에 이렇게 그러면 온 가족이 다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거기 지금 선교사로 파송돼요. 추석을 앞두고 있는데 집안마다 또 평가마다 또 다르겠지만 이렇게 제사상을 앞에 두고 추석을 지내야 되는 가정 분명하겠죠. 기도하시고 잘 이렇게 지혜롭게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방법을 구하면 예전에 이런 일도 있었어요. 어떤 학생이 그 이제 제사가 시작이 돼서 절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절하고 싶지 않은데 피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랫배가 살살 아파. 갑자기 이렇게 해가지고 화장실에 가서 이제 뭐 또 그 상황을 모면하고 또 아니면 뭐 그 순간에 무슨 뭐가 꼭 필요해가지고 심부름을 보내야 되는데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피하고 이런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는데 하여튼 기도하고 잘 그 상황들을 이렇게 피해갈 수 있게 또 지혜롭게 잘 이겨나갈 수 있게 기도하시면 또 방법을 열어주시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상 숭배하지 않고 잘 정결하게 추석을 잘 지낼 수 있는 주님 되기 바랍니다. 주보 한번 같이 보시죠. 웨스터민스터 소개입니다. 89번인데 제가 읽고 여러분이 보고 하시겠습니다. 웨스터민스터 소개입니다. 89번. 말씀이 구원을 위해 효과적으로 역사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성경 읽기와 특히 삶을 살아가며 죄인들을 깨닫게 하고 회심시키며 거룩과 의를 받아서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경 읽기, 우리 계속해서 성경 읽기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설교를 사용해서 주일마다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런 것들을 잘 들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좀 잘 새기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주님들이 바랍니다. 예배로 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잘 들리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하고 예배를 위해서 말씀 듣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텐데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고 살아 역사하는 말씀
수천 년 전에 적혀진 그냥 쾌쾌 묵은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고 날선 검과 같이 운명력이 있는 그런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게 하셔서 우리의 심령이 깨지게 하시고 찔리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또 회개로 결단하며 나갈 수 있는 그 주님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도우시는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주님 이 시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20절부터 31절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전체의 말씀을 20절부터 31절까지 저희는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부터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으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로마서 3장 말씀을 가지고 주의를 통해서 이신득의 믿음 제목이 바뀌었군요. 공짜가 아닙니다. 공짜가 아닙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3장은 이신득의라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온 인류 전 인류가 전적인 부패, 그러니까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다. 성경이 이걸 선포하고 있죠. 선언하고 있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셨는데 그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 이게 이제 이신득의 뜻이거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이 중요한 믿음의 개념, 신학적 개념을 잘 이해하시고 또 마음에 새겨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절과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으시니까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할례의 일이 무엇이냐 범사에 말하니 저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이방인들의 죄를 다 고발을 하죠. 죄를 고발하고 2장에서는 그런 이방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유대인들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너네도 똑같다. 니네가 정죄하고 판단하는 이방인하고 너네하고 똑같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율법 없이 죄를 지은 사람들이고 유대인들 너희들은 하나님의 법 율법을 가지고도 죄를 지은 사람들이다. 이 사실을 이렇게 고발하지 않습니까? 온 세계에 있는 사람들, 온 인류가 다 죄인이다. 이걸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이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죠. 반박을 할 수 있죠. 그럼 뭐냐? 선택받은 우리 유대인들이 이방인들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 거냐? 뭐 차이 하나도 없네. 하나님이 택하신 게 무슨 의미가 있어? 혜택도 없구만. 뭐 이렇게 반문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로마서 3장 전반부는 이런 유대인들의 반박할 질문들 이거를 갖다가 바울이 예상 질문, 이제 뭐 예상 문제를 뽑아가지고 묻고 답하고 하는 것을 쭉 이렇게 기술해 놓습니다. 그 3장 전반부에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1절이 그 질문이죠. 예상 질문.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이방인과 선민인 우리가 뭐가 다르냐?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는 것입니까? 차이가 있다. 분명히 차이가 있다. 니네가 혜택 받은 게 있지 왜 없냐?
사탄이 많아. 굉장히 많은 것을 받았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유대인들의 특권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특권. 여러분 세상에 어떤 민족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은 민족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 민족은 세상에 없다. 너네밖에 없어. 너네. 이스라엘 백성. 그게 얼마나 크고 복된 일인지 아냐? 니네 그걸 몰라? 이걸 이제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구약의 율법을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고 이제 신약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이렇게 오셨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으로 오셨잖아요. 다윗의 자손, 이스라엘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곧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오셨다. 이스라엘 백성의 몸을 입으셨다. 근데 이게 얼마나 큰 복이냐? 이걸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특별히 유대인 그래서 유대인에게 먼저 이 말씀이 증거되지 않았느냐? 이게 얼마나 대단한 특권인데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정말 질적으로 다르게 누린 특권 이걸 말하는 거죠. 강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백성 되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이런 우리가 이제 구원에 이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순간순간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 이게 다 우리에게 있거든요. 이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정말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맛볼 수 없는 엄청난 특권이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주신다는 것은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부모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하시는 것은 부모님의 자녀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남의 자식, 나랑 상관없는 사람한테는 얘기 안 해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말씀은 관계를 의미합니다. 관계. 아무한테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 이것이 얼마나 귀한 특권인지,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이것을 좀 잘 깨달으시고 말씀을 귀하게 대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어지는 3절과 5절 뭐 이런 말씀도 다 예상 질문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말씀들이 이제 이 질문들에 대한 답변들인데 이게 다 설명한다고 길어지니까 여러분 나중에 뭐 쉬운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넘어가서 한번 9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아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 유대인들이 선택된 민족으로서 여러 가지 범사에 많은 특권을 받았지만 결과적으로는 죄 때문에 헬라인, 여기서 이제 헬라인은 모든 이방인을 대표하는 상징의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방인이나 다를 바가 없어졌다. 죄 때문에. 그래서 죄의 종이 되어서 어차피 다 심판을 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이것을 다시 한번 설명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10절부터 18절까지 구약에 나오는 말씀들을 쭉 인용하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들인지 우리의 속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쭉 나오죠. 한번 10절부터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11절, 12절 같이 읽죠.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부처럼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기 이 말씀은 시편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성경이 선언하는 말씀이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세상 사람 모두가 죄를 범한 죄인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양심적으로 깨끗하게 살려고 해도 세상 법을 어기지 않고 지키려고 발버둥을 쳐도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렇죠? 뭐 굉장히 도덕적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과 그냥 막 사는 사람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모든 인간은 다 똑같이 죄인이어서 의인은 있을 수 없다. 의인은 있을 수 없다. 하나도 없다.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죠.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스스로 하나님을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되는 것, 이것의 주도권이 사람한테 있지 않다. 사람한테 있죠. 죄 아래에 있는 죄의 종이기 때문에 그럴 힘과 능력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측면에서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고 무지한 존재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무슨 자기 능력으로나 의지로 선하게 살고 어떤 깨달음의 경지에 올라서 득도를 하고 이런다는 것이 본질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세상의 다른 종교들이 다 거짓되고 헛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인간은 다 죄인이고 의에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영적인 측면에서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다. 그래서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일. 율법의 기능이 뭐라고 했어요? 죄를 깨닫는 기능이죠. 깨닫게 하는. 법이 있어야 법을 지켰는지 어겼는지 그걸 알 수 있으니까 기준이 되니까 율법으로 인해서 죄를 지은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기능이 보다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율법이 구원을 주는 게 아니다. 근데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죠?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의인이 아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죄인이고 죄를 지었으면 이제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죄인은 죄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희망이 없잖아요. 죄의 값을 치르고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다 죽는다는 거 아니에요? 다 죽는다는 거. 다 심판받고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에게 은혜의 희망이 나타났다. 그게 21절과 22절인데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21절, 22절 다시 1절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을 것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계시는 하나님의 의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율법을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방법으로 오직 한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갑자기 어디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율법과 선지자들 구약 성경을 통해서 증거받은 방법이다. 그 방법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죄인을 의인 되게 하신다는 것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차별 없이 이스라엘 백성이든 이방이든 믿기만 하면 차별 없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사망에서 생명, 그렇죠? 심판에서 구원으로 옮겨주신다는 것이. 이게 여러분 이신득의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 개념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신득의.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행위나 의지, 공로, 무슨 착한 일을 많이 했다고 해서 이것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받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그분이 나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죄 문제를 위해서 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는 나의 주인 되셨고 나의 구세주가 되셨다. 이것을 믿기만 하면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그래 이제 너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정해 주신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이 바뀌는 믿음으로 말입니다. 그렇게 받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3절과 24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인간은 이런 절망적인 존재들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 성령이라는 말은 뭐예요, 여러분? 몸값을 치러서 노예가 종이 풀어져가지고 자유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성령이거든요. 노예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빠져나오려면 값을 치르고 나와야 되는데 그 성령을 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그 값을 치러주셨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인데 심지어 그것을 값없이 원래 내 죄값을 내가 치르고 내가 죽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대신 값을 지불해가지고 야 너 이거 얼마인데 내가 미리 내줄 테니까 너 나중에 갚아야 된다.
닥쳤어, 꼭 갚어,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값없이 은혜로 받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값없이 받았다고 해서 그게 공짜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값없이 받으면 우리가 공짜로 여기잖아요. 근데 이 개념이 아니에요. 값없이 받았다고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 집은 제가 살고 있는 집은 경제권을 제가 다 쥐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용카드 같은 거 다 제 이름으로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카드를 쓰면 뭐 이제 결제됐다고 이제 문자가 오는 거 있잖아요. 이게 다 제 아이폰으로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요즘 무슨 뭐 카톡으로 선물하기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뭐 종종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이나 뭐 제 주변 사람들한테 선물을 보내기도 하는데, 이 커피 쿠폰 하나 보낼 때도 조금 이렇게 과장하면 손을 덜덜 떨면서 이렇게 보내거든요. 공짜가 아니니까, 통장에서 돈이 쭉쭉 빠져나가니까. 근데 덜덜 떨면서 보내야 되는데, 가끔 이렇게 막 카톡 선물로 몇만 원씩 결제가 됐다고 문자가 2만 원일 때도 있고 3만 원일 때도 있고,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누구 생일이라고 보냈다고 그러고, 누가 생각나서 보냈다고 그러고, 아니 뭐 생일이면 보내야죠, 그죠? 뭐 챙겨줘야죠. 뭐 또 갑자기 누가 생각나서 보낼 수 있는데, 한 10,000원짜리로 이렇게 생각나면 될 것 같은데 뭐 몇만 원씩 이렇게 보내고, 자기 통장에서 나가는 거 아니라고 생색은 자기가 내고 돈은 내가 내고, 감사 인사도 자기가 받고 돈은 내가 내고, 이게 참 미치는 거죠. 여러분, 선물도 공짜가 아니거든요. 누군가가 다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돈 낸 거 아니니까 선물을 받으면서 받는 사람이 공짜인 줄 알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너무 쉽게, 회개가 너무 쉬워. 죄도 쉽게 짓고, 너무 가벼운 마음으로, 그죠? 죄를 너무 가볍게 짓고, 회개는 더 쉬워. 회개. 기도 한번 주문 외우듯이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기도도 안 해.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성의도 없고 진심도 없고. 여러분, 만약에 죄를 한번 짓는데 벌금을 낸다고 그러면, 거짓말 한번 할 때 통장에서 10만 원씩 나간다 이러면은, 여러분, 거짓말이 입에서 나오겠어요? 덜덜 떨지, 입술이 떨리지. 남의 거 만약에 훔친 거 도둑질하면 이제 문자가 탁 뜨는 거죠. 도둑질 한번 했습니다. 도둑질 입에 100만 원 결제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은, 여러분, 죄를 쉽게 짓겠냐고. 못 짓죠. 지금 통장에 250만 원이 있으니까 오늘 뭐 거짓말 한 3번 정도 하고 도둑질 1번 정도 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내일은 뭐 가는 한번 할 수 있겠네. 이럴 수 있겠냐고. 그럴 수 없는 거죠. 절대 못하죠. 통장에 잔고가 없어서라도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죄를 쉽게 못 짓는데, 근데 여러분, 회개가 공짜라고 생각하니까 회개가 너무 쉬워. 죄 짓는 것도 너무 쉽고. 공짜가 아니거든요. 십자가라는 대가, 값을 치는 것인데, 여러분, 만약에 자동차 운전하고 가다가 스마트폰 보고 문자하고 카톡하고 이러다가 횡단보도를 지나는데 지나간 사람을 쳤어. 아빠하고 아들하고 횡단보도를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아들이 이렇게 먼저 나가 있는데 차에 쳐서 죽은 거예요. 그렇게 죽여놓고 운전자가 내리더니 너무 가볍게, 미안합니다, 모르고 그랬네요, 실수했어요, 난 나의 실수, 미안, 뭐 이러면서 이제 가버려요. 그러면은 여러분, 아버지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지금 내 아들은 죽었는데 내가 지금 너를 용서하려고 내 아들 죽은 것을 그냥 넘어가야 되나? 이러지 않겠어요? 아버지의 심정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셨는데, 그렇게 어마어마한 엄청난, 그 정말 값을 매길 수 없는, 환산이 안 되는 값을 치르고, 그래서 값을 매길 수가 없어갖고 값없이, 그래 이제 너의 죄 문제는 해결됐다, 내가 대신 값을 치렀다,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는 이 무게감을 느끼질 않고 너무 쉽게 죄를 짓고, 미안합니다, 잘못했네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하실 거잖아요, 이렇게 또 가서 죄를 반복하고,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회개가 너무 쉬워, 너무. 여러분, 25절에 분명히 나오지 않습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쓰.
예수의 피로써 피로 값을 치르고 여러분 죄를 용서하신 거예요. 근데 쉽게 죄를 짓고 더 쉽게 회개하고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 죄를 너무 쉽게 짓지 않도록 회개를 너무 건성건성 가볍게 회개하지 않도록 여러분 죄를 좀 경계하면서 그렇게 지낼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공짜로 받았다고 값어치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누군가 대가를 치렀다. 여러분은 카톡 선물을 받지만 대가는 전부 통장에서 다 결제된다. 누군가 대가를 치른다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서 죄에서 떠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27절과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28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의인이 된다는 것은 내가 무슨 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선한 일을 하고 내가 뭘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이신들이 되죠. 근데 여러분 이 믿음도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거든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이게 우리한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도 선물이고 구원도 선물. 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는 거죠. 자랑할 것이. 내가 뭘 해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하나 있다고 그러면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한 주 여러분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친척을 만난다든지 중간고사 시험 공부를 한다든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죄를 멀리하시고 너무 쉽게 죄 짓고 더 쉽게 회개하고 이런 인생 되지 말고 십자가의 은혜를 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죄의 용서를 받는 방법은 율법으로나 나의 행위로나 능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을 매길 수 없어서 값없이 주신 은혜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가치 없게 여기고 죄도 쉽게 지고 회개도 너무 쉽게 하고 이렇게 반복하는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십자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대신 치셨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 너무 쉽게 죄 짓고 쉽게 회개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죄를 멀리하고 떠날 수 있게 되는 오늘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받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능력이 있고 탁월해서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오직 한 가지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의롭다 하심을 얻고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의 진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믿어지게 하시고 또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길 수 있는 우리 주님으로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는 십자가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값을 치르셔서 도저히 우리가 값을 갚을 수가 없어서 값없이 은혜로 주셨는데, 선물로 주셨는데,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너무 쉽게 죄짓고 더 쉽게 회개하고, 회개했으니 이제 됐지, 그리고 또 다시 죄를 반복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점점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죄를 떠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늘 마음에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특별히 이번 한 주 쉽게 죄짓지 않고 죄에서 떠날 수 있는 우리 주님으로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니 하나님 없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에서 없어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로 나온 친구가 있는데 이름이 고건희. 고건희 고등학교 2학년. 네. 새로운 친구 환영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그리고 주보에 또 단신에 광고했듯이 이번 주에 신청을 좀 받을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렇게 뭐 50장씩, 60장씩 이렇게 필사용지 갖다 놓고 안고 버리고 있지 않고 신청한 이번만큼 이렇게 출력을 해서 건데, 꼭 여러분 마음에 이렇게 억지로 하지 마시고 고민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결단이 있으면 신청하셔서 한라인으로 이렇게 공지를 드리는데 신청하셔서 필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필사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클리어 파일이죠. 이렇게 속에 비닐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거. 로마서를 1장부터 16장까지 여러분 적은 거를 이렇게 클리어 파일 하나로 이렇게 만들 수 있게 그것도 이제 구매해서 드릴 건데, 신청한 분들에 한해서 이렇게 해드린다는 거 기억하시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고등부 밴드 아직 가입 안 한 친구들이 있는데 오늘 한라인도 이렇게 공지를 드리면 좀 가입하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번 주에 명절 연휴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명절 특수 대목을 여러분께 드릴 텐데, 용돈 받고 또 이렇게 받으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 좀 잘 드리시고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 혹시 있으신가요? 다른 거 없으시면 반별 모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